예, 오늘 저는 같이 나눈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길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행복위원회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주로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인데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그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 관계가 인간의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관계가 뭘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신앙에까지 영향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BBC의 행복위원회가 그 조사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가족들 안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가족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 때 우리 민족은 그때 모이잖아요. 그 모임이 마치 지뢰밭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뢰밭이 어떻습니까? 밟으면 터지는 거죠. 그때 억제되었던 상한 감정들이 그게 폭발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우리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이후에 더 가족이 불화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행복위원회 그래서 이 조사한 결론에 따르면요, 이 가족의 그 건강한 관계, 그것이 어버이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또 부부간의 관계이든 또 형제와 자매와의 그런 관계이든 그 관계가 건강하려면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게 있죠, 영어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 근데 의외로 가족들끼리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이걸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열악해지는 게 부모 공경이죠. 이 행복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와 동료를 대할 때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친구와 동료를 대하는 것만큼만 가족을 대해도 가족 관계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브렛 카라고 하는 행복위원회 위원들 중에 브렛 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불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그냥 여과 없이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가족은 다 받아줄 거야. 가족은 날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잠재의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기도 하고 행동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브렛 카는 진단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친구와 동료를 대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사업 파트너를 대할 때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어버이를 대할 때 혹은 우리가 부부 서로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가족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해도
나는 어쩌지 못할 거야 라는 잠재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카에 의하면 가족들이 자신의 그런 감정 해소를 위해서 상대방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부모 공경의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길이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차치하게 두고라도 친구와 동료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대상을 대할 때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 예의와 존중으로 가족을, 특별히 어버이를 대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onoring your parents.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Honoring. 이게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공경이란 단어에 이 두 가지 이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공경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될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상대방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특별히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줬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공경합니다. 어너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그 프로야구 리그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헌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홈런 왕이었어요. 엄청나게 홈런을 때린 겁니다. 뉴욕 양키스라는 그 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만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공경한다 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상대방의 그 업적들이나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는 그런 공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것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것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공경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그 대단한 업적이나 나를 위해서 베푼 어떤 그러한 어떤 공덕, 공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의 그 위치, 그 상대방에게 부여된 그 위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공경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좀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가정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떨까? 여러분 중에는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노선인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님이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맨 앞자리에 모시지 않겠어요? 나갈 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중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경실을 가능하다면 모경실로 모여가지고 차를 대접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께서 이루신 업적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위치죠. 물론 국민들이 투표를 했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의와 존중을 다해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순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화가 나는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기사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투표소에 가면은 투표위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투표를 하고 일일이 이제 악수를 수고한다고 악수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투표위원이 대통령이 악수에 손을 내미는데 악수를 안 해요. 그걸 누군가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그걸 기사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대통령이 하는 그 노선이나 그 지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는 돼요. 하지만 손을 내밀었잖아요. 대통령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그것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 악수해야죠. 자,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어너링이라고 하는 것, 어너링. 이거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런 어너링만, 그런 공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에게 부여된 그 위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위치가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게 어너링이에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걸 카운트 해봐야 되는데,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걸 카운트를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는 정말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처는 조그만한 것도 세세토록 기억합니다. 그게 인간의 그 연약성이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봐도요,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카운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때로는 어버이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어버이도 죄인이니까, 어버이도 존중과 예의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데, 내 자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대해가지고 매너 없이 대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버이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버이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위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논증해 보기 원합니다. 제 말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수긍하셨다면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그 자녀 세대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순종이란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bedience예요. obedience.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다른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ubmission입니다. submission. 이 에베소서 강해를 쓴 존 스타트에 의하면 이 submission과 obedience의 단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6장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의 의무는 순종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sub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submission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만큼 아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썸미션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남녀간에 연애하면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남녀간에 연애하면 사랑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게 썸미션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비디언스인데요, 이거는 의무에 가까워요. 그냥 해야 돼요. 자발적이지 않아도 그냥 해야 돼요. 그게 오비디언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Because this is right.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물리적인 질서 기억하십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수학적인 질서 아십니까? 2 더하기 3은 6이 아니에요. 5예요, 5.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 심통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속이 좁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기후 문제, 이 기후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들이 끼워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걸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응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This is right.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논증,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논증이 있어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질서로 부여하신 것만이 아니라 계명화 시키셨어요. 왜요? 안 지키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계명화하지 않아도 하니까. 근데 부모 공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명화 시키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에 이 계명이 5번째 계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이 등가예요, 등가.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의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관한 계명이고, 부모 공경의 계명이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둘로 구분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구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다섯으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옳아요.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는 기타 등등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위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준 것 때문에도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부모에게, 어버이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버이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표라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건 공경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죠.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영적인 지혜가 있고 도덕적인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계승해 주십니까? 어버이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물론 그 화자가 솔로몬이지만 어떤 말씀이 많습니까? 내 아들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베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지식은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는, 도덕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어버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곳곳에서,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지침서 아닙니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어버이의 교훈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의 법을 심중에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할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요. 인간이 그 권위를 남용해서 그 권위가 억압이 되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버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어버이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의와 존중으로 어버이를 대해야 합니다. 어버이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멘토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죠. 네. 왜냐면 인간이니까.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예의와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뭐 대단한 효,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논증에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증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런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순종, 공경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조건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의미의 순종은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이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이것이 세 번째 논증인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가족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나였어요. 근데 부실한 주인이에요. 문제는 그 주인이, 그 선장이 부실한 선장이야. 세월호의 선장처럼.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주권이 이전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권의 이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 그 자기 중심성.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버이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면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외 없이 이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막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뭐가 못 박힌 겁니까? 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 이게 우리의 가족 관계를 힘들게 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버이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사실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공로나 자격이나 됨됨이로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우하실 때 여러분들의 공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자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대우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단언하건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됨됨이를 따라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존엄하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인간이라는 가치,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아들이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런 찬양을 특송에 불러주셨는데 맞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것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공경 그리고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또한 어버이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이에요.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어버이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어버이 공경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들이 건강한 관계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행복을 가족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가족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